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장자의 추수의 17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사자성어를 쓰니까 무슨 말인가 하는데 별말 아니에요. 어느 날 우물 아래에 있는 개구리가 편안하게 자기 우물이라고 막 놀고 다녔습니다. 나왔더니 바다에서 올라온 거북이가 한 마리 왔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거들음을 피워서 나는 이 우물이 최고야. 내 놀이터고 나는 최고의 좋은 자라 우물이야. 이만한 데가 없어라고 이 바다에서 오는 거북이한테 개구리가 자기 우물 자랑을 하고 뻗겼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서 온 거북이가 뭐라고 하냐면 너 바다 아니? 그랬습니다. 바다가 뭔데? 그랬더니 바다는 말이야 홍수가 밀려고 비바람에 쳐도 흔들리지 않는 넓은 바다. 했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바다 거북이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한테 바다가 뭔지를 설명을 했더니 기가 팍 죽더랍니다. 정저지화란 말입니다. 이게 우물안 개구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여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우물안 개구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이 하나 나오죠.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청년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청년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한 3개 정도 받을 만큼 실력 있는 청년이래요. 집안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문이 너무 좋아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좋은 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로마의 영이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민권이 없어 돈 주고 삽니다. 뇌물을 먹여서 시민권을 살 정도 뛰어난 이 시민권을 그냥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공부도 잘했지, 뛰어나기도 해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청년은 앞으로 유망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했고 자기 또한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던 청년이죠. 그 이름 사울입니다. 이 청년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 청년의 눈이 어떻게 열어지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서 우리 교회도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영안이 열린 축복받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가진 야망의 눈은 감자. 다시 한번 시작. 사울이 가진 야망의 눈은 감자. 이 젊은 청년은 모두가 장래가 초망되는 뛰어난 청년이에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유대 율법으로 모든 세계를 점령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주의를 무시한 사람은 누구나도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싹을 다 잘라버려야겠다 하면서 포부를 가졌던 열정적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컸습니다. 정말 미래가 또 촉망이 되었고 야망을 가질 만큼 대단한 청년이었고 똑똑한 청년이었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이 사울의 빗나간 야망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고백한 사실이에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다 죽여야 될 줄 나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반역되는 이 나사렛 이단을, 예수를 우리는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나한테 고난을 주십시오. 나한테 고난을 준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내가 다 죽이고 옥에다 다 감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망을 가진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많은 사람을,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인다고 하면 좋다, 나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도 사울의 찬송표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네, 내가 가진 야망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도저히 내가 막아줄 수 없다. 이 청년 사울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백이 있었기 때문에, 백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든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회당에 찾아가서 여러 번 형벌을 내렸습니다. 모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외국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이론이 다르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기독교인들은 전부 처형해서 죽였던 야망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이제 이가 벼랑 나타나죠. 다메섹을 가는데 하루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야망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나와 뜻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처형하려고 가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야망을 품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그 청년 사울,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정말 앞날이 촉망된 청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하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세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 정저지와의 사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너는 이제 시내로 들어가면 너를 만나게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눴습니다. 내 인생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사울이 꿈꾸고 있는 이 꿈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꾸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꿈을 꿀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야망을 가질까 봐 걱정입니다. 출세, 명예, 권력, 돈, 잘 나가는 거, 평안한 거, 게으른 거, 나태하는 건,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사울이 가졌던 야망이라는 불쌍한 마음입니다. 사울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인데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려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네 똑똑하고 머리 좋고 권력 좋은데 왜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 같은 신실한 사람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왜 그러느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네가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엉엉 울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네가 고생이니라는 말 때문에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대에 말을 훈련시킬 때 말을 고삐불 망하셔 말을 안 들으면 말 뒷발에다가 가시채를 묶어둡니다. 끈에 달아가지고 고무줄 같은 걸 해가지고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뒷발질하고 뛰잖아요. 뛰면 가시채가 슉 날아갔다 와서 관성에서 하셔서 말 뒤꿈치를 탁 칩니다. 그러면 세게 발로 찬 만큼 뒤로 몰려갔다가 가시가 와서 세게 때려요. 그러면 또 말이 뒷발질 또 확 합니다. 왜? 아프니까. 그러면 세게 또 치면 이 가시채가 뒤로 갔다가 또 와서 세게 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박해하면 발수록 너는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말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 이게 뒷발질해서 세게 때리니까 세게 내가 아프네? 그러면 살살 채볼까?
살살 차보니까 이 가시채도 와서 안 아프게 찔린 거예요. 그럼 발길질 안 해볼, 아이고, 신발도 발길질 안 해볼까? 그러니까 발길질 안 하고 뚜벅뚜벅 걸으니까 이게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몇 번 깨져보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아, 이거 내가 뒷발질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이러면서 말이 훈련되는 과정이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저도 여기서 울었습니다만, 내가 예수님 싫다고 칠수록, 치면 칠수록 고통은 나한테 더 크게 오게 됐고, 믿음을 저버리면 저버릴수록 그 가시채는 나중에 와서 나를 더 심하게 때리는 걸 봤거든요. 느껴봤거든요. 사랑하는 장면교인들이요, 사울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예수 싫다고, 교회 싫다고, 믿음 생활 싫다고, 교회 봉사하기 싫다고 발길질 하면 할수록 그 나중에 다시 와서 그 가시채가 내 인생을 더 험하게 치게 될 거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거고,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울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사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 명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인 거죠. 우리 교인들은 이 눈을 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으로 살아갈수록 가시채는 여러분은 더 심각하게 때릴 겁니다. 한번 권하시죠. 가시채로 맞지 마시죠. 시작. 앞뒷번에게 다시 한번 옆 사람의 가시채를 그만 맞으시죠. 저는 2023년 그 기적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가시채를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뒷발질하다가 이게 뭐야, 교회 나오라는 게 뭐야, 왜 자꾸 교회는 나오라는 거야, 뒷발질할수록 그 인생은 고달플 뿐이고 힘들 뿐이라는 점이에요. 사울의 눈을 감읍시다. 야망을 가진 사울의 눈이 감기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가진 하나님 나라 비전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바울이 가진 하나님 나라 비전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청년 아닙니까? 지금도 대제사장에 공문 가지고 와서 다메섹에 있는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온 사람 아닙니까? 왜 나를 그 사람 보고 만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9장 15절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살았던 사울을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만든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장미용 교회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큰 기적을 뭘로 보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던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속대로 살아가고 출세와 명예와 앞날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구나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된 것처럼 우리 장미용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이 응답을 받고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릇이구나, 새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읽어보죠.
오늘 18절, 19절, 20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요, 아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정오쯤 빛이 확 비춰온 거거든요. 그 빛에 눈이 먼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울이 눈이 멀은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기도를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보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기심의 비늘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의 비늘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출세의 비늘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체의 비늘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을 바라보고 맞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이 눈을 가로막고 있는 비늘이 이 시간 떨어지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하시죠. 당신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자, 앞뒷분에게 얘기하시죠. 시작. 당신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인사를 시키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일세. 이 중요한 시간에 자꾸 졸리는 건 뭐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해서 잠을 주시긴 하는데 이 설교는 듣고 주무시라. 우리 눈에 영적인 비늘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이 9장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다가 10장, 11장, 12장에는 사울이 안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 성경 뒤로 빠져나와요. 10장, 11장, 12장이 끝나고 나면 13장에서 드디어 또 나와.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이 3장 동안에 성경을 갈라디아서 같은 본인은 아라비아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다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의 변화의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13장에 가서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인물로 바꿔지게 됐죠. 그게 9절이 나오는 거죠.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함이 됩니다. 사울은 박해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나라의 이름이 틀린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성경은 사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이 사울은 왜 그랬냐면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자기 출세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 종교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변화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10장과 11장, 12장에서는 사울의 이름을 빼더니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사울을 바울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세계복음과 유럽을 전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비전의 이름으로 쓰임받게 되죠. 이제 2022년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사울 같은 이름이, 사울 같은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게 될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비전의 사람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출세, 권력, 이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부자 되고 명예 얻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을까? 내 집 사고 얼마나 내가 평안하게 노년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봉사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목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요, 영안이 열렸냐 안 열렸냐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뭔가를 먹으려고 추구하면, 내가 뭔가 가지려고 출세하려고 추구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그냥 갖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영안 열린 사람인 것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장미연교인대로 사울로 살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바울의 인생으로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시리라.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면 큰 교회냐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뭐 큰 교회 하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나님이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은 교회 쓸 때 그저 그냥 헌신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집어다가 쓰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울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보다는 바울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얻으십시오. 그게 가장 적합한 곳이 2023년에 가장 세팅이 잘 된 곳이 어디다? 우리 장미영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고요,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시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장미용길 하나를 만드시려고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면초가 된 경제적인 위험이 있을 때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울처럼 살아가게 되면, 사면초가 되면 방법이 없는 거라 이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통당해야지, 어려움 당해야지, 힘들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살기 때문에 사면초가 된다 할지라도, 뜨거운 풀무구독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 불말과 불병거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권하시죠. 당신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냐면 지금보다 더 큰 집을 봐야 됩니다. 지금보다 큰 집. 디모데에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장명견들의 큰 집 보십시다. 큰 집 보라도 아파트 뭐 50평 70평 그렇게 생각하면 사울의 눈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자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어. 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작은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것을 구하며 세상 것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지만, 내 노력으로 가시채를 뒷받치는 고생을 해야 되지만은, 마음고생, 심정고생, 이 몸의 고생,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큰 집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지. 목사님이 2명이 3사람 만들어내니까 내가 3사람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어줘야지. 2세대가 3세대 만들어, 그래 우리 손주 데려와서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영혼구원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다면 큰 그릇에 있는, 큰 집에 있는 보물 갖다가 다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리길 바라요.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유레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레카.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에서 한 300년 사이에 시라쿠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헬라 계열의 나라인데, 그게 히에론 2세라고 하는 왕이 금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만든 사람이 이게 제대로 순금으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돼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라고 이러는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습니다. 들어오라고. 이 왕관을, 금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100% 금일까 아닐까 한번 좀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이거 주기는 주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술 수도 없는 거고 성분 검사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좀 내가 쉬어야 되겠다 해서 목욕탕에서 다 널브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쏙 무속에 들은 거야. 그러니까 물이 첨벙하더니 물이 이렇게 샥 넘치는 거예요. 그래, 이야 유레카 이러면서 뛰어나가서 옷도 안 입고 뛰어나갔어. 너무 기뻐가지고. 유레카라는 말은 헬라어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자기 목욕하다가 남이 들어와서 물 넘기는 거하고 순금인지, 이 왕의 히에론 2세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뭐 상관이 있냐고. 근데 이 사람은 옷을 홀딱 벗고 너무 좋아가지고 유레카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 다녔어.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금관을 만들었어. 금으로. 그리고 똑같은 물의 부피에다가 탁 넣었어. 그랬더니 이게 가짜야. 물의 부피가 틀린 겁니다. 이게 부력의 법칙이라고 아르키메데스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건 똑같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목욕탕에 들어온 사람이 물을 넘기를 보면서 금관 속에 있는 순금이 아닌가를 구별해내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똑같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한 사람의 영안의 속에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을 풀어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 유레카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앞뒷번에 인사하시오. 유레카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남들이 똑같이 보고 있지만 나는 남다르게 보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레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계속 읽어보죠. 개구리에서 벗어나 바다를 보고 사는 거북이가 되십시다. 세속적 야망의 열정을 가진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열정을 가진 바울로 변화됩시다.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레카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